할렐루야, 할렐루야.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우면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창신 성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유행을 이끌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 시리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그게 뭔지를 아실 거고, 또 당시 초등학교 자녀나 혹은 손주들 두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벤져스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 여러 영웅들이 함께 모인 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이언맨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언맨은요, 보통 다른 영웅들에게는 자신만의 특별한 어떤 주특기 한 가지 능력이 꼭 있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언맨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강력한 영웅들의 그룹인 어벤져스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언맨 수트, 강력한 어떤 특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수트를 입으면요, 총에 맞아도 끄떡이 없고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언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한 수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귀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도 있어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이라는 표어로 2025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나고 벌써 올해의 마지막 4,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야말로 주님이 주신 갑절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약 8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입어야 할, 취해야 할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 나라의 창신 어벤져스가 되어서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쟁에서 싸우든 이기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예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완전히 무장한 상태를 뜻하죠.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군사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였던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요, 파노플리아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무슨 중에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고 고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김지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부대에서 헬기에서도 이렇게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훈련들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GOP 철책 근무를 썼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GOP 철책 근무를 썼던 최정반 부대에 있었는데, 이 철책 근무를 쓸 때예요, 항상 실탄 75발을 몸에 장착을 합니다. 그 실수류탄 2개를 딱 몸에 하고, 소총에다가 한 탄창을 딱 끼면 한 탄창에 25발짜리 실탄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장전을 해놓습니다. 안전핀만 꼽으면 누르면 그냥 총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벌벌벌 떨렸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서 이 총기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류탄이 잘못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굴러 내려가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실수로 총알이 발사되어서 다치거나 죽은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군대의 어려움 때문에 이 총을 가지고 고참들이나 누굴 막 쏴가지고 그렇게 다치고 죽이기도 한 그런 사건들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총과 수류탄이 이 몸에 지니면서까지 왜 거기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 위험한 것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군인들은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에는 똑같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발맞추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 잘 된다고 하는 이상한 복음이 전체 복음으로 둔갑해버려서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이 정말로 시급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까먹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전쟁 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유명한 나라, 도시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이 스파르타 교육, 훈련 방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도시국가의 이름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력했는지 이런 말이 있었대요. 스파르타 남자들은 모두 전사로 태어난다. 저는 이 문구가 이 스파르타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로 인해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후 이제 우리는 이 신분이, 이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배신자예요. 자기의 수하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기 편 하나를 잃게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앞길을 막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줘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심령 안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 또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게 막 보여요. 느껴져요. 그리고 사방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사단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까, 여러분? 어떻게 좁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마귀의 그 모든 세력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씨름 혹시 해보셨습니까? 삿바 잡고 하는 씨름이지만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씨름은요 그냥 대충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격렬하다는 뜻이에요. 격렬하다. 어떤 운동을 하고 취미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실전처럼 아주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 아마 이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캄보디아에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되어서 살해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얼핏 듣기로는 이제 동남아 여행 가는 것도 막 무섭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전쟁의 상황들이 세계 곳곳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을 텐데 혹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이 있구나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냐고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느 상황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그것도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영적의 치열한 전쟁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엉뚱한 곳에 총구를 겨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을,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대적 마귀의 간계를 막아내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요,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단수. 이 말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사단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간계라는 말은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아주 교활한 음모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사단의 간계에 속지 않기 위해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사단이야, 나 지금부터 너 유혹할 거야, 너 공격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아주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누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아볼로스의 디아가요, 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etween이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갈라놓다는 거예요. 디바이드 한다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헐뜯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인류 최초의 범죄인 창세기 3장에서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의심의 그 말을 집어넣으면서 아주 교묘하게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어서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담과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라고 하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이 자연과 이 피조물의 세계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인류 최초의 사건 이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전략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엄청난 전략이에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단이 너무 미워요, 마귀가 미워요 하는 분들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김 집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김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럼 이번에 박 집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누가 미워도 그분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 대상에 대해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든 말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가장 약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공격해야지, 적이 누군지 모르고 엉뚱한 데 총구를 겨누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통해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사단 마귀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주적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고 또 우리의 주적이 바로 사단 마귀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함께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자, 우리 뒤에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힘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군대의 힘은 군대의 무기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병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전력이 결정이 됩니다. 몇 년 전 한창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제 군인이나 혹은 전역한 분들이 나와서 어느 군인이 더 강하고 준비되었는지, 어느 부대가 더 강력한지를 서로 겨루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그럼 뭐 특수부대, 뭐 해병대 다 나와가지고 우리 부대가 여기서 지면은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처럼 군인들이 얼마나 강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는 이 세상 군대 전력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힘은 군사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돌팔매질해서 던졌더니 콕 맞고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전신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신갑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전신갑주,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 지식 등은요, 도리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공격과 유혹의 대상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13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사약한 계략을 써도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게 6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보면 머리에는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흉패라는 것을 해야 된다. 또 허리에는 진리의 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13장에 가보면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얘기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이언맨 수트를 입자마자 당당해지고 어떤 총알이 날아도 막아내고 공격하면서 세상의 악한 악당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옷 입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악한 계계를 우리가 싸워서 무찌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있어야지 자꾸 총구를 다른 데 겨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그저 그런 군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강철 부대 그 프로그램에 나아가서도 우리 부대가 최고인 것을 자존심 걸고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온전히 설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하는 그런 최정예 부대로 하나님 나라의 어벤져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수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운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합니다.